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 3천을 이끌고 엔게디 황무지로 사울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죠. 길가를 가다가 양의 우리를 보게 됐는데 그 양의 우리가 굴로 아마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양떼들을 굴 안으로 집어넣고 밖에는 가시덤불이나 돌 같은 거로 이제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 그런 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렇게 만든 작은 규모의 양우리들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굴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변을 보려고 화장실로 쓰려고 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도 왕인데 이 벌판 엔게디 황무지에서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니까 어두운 곳에서 숨을 죽이던 사람들은 사울 왕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이 이 절호의 기회에 죽여서 제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닌 이유인 거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그날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의 등에 가서 분명히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가 600명입니다. 바로 그날 그 굴 속에서 무려 1200개의 번득거리는 눈동자가 다윗의 손과 칼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마다 속으로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Sound of silence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의 소리. 다윗이여 죽으니여 즉시 칼을 들어 단칼에 사울을 치시오. 600명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맹렬히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 밑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하고 지적이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윗 밑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이거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래서 악만 남은 듯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겉모양새가 그만 유다 광야의 로빈훗이 되고 만 거예요.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도 싸웠다고 고백했던 용사로 잔뼈가 굵은 다윗이 오늘 마음만 먹으면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의 칼을 2번 휘두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액션이면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완전한 승리를 손에 걸머쥘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코앞에 놓인 승리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한한 절제력, 그 엄청난 사려 깊음, 그 신중함,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거기 99명 전부 다 칼 들어서 단번에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절제력, 그 사려 깊음, 그 신중함, 이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 왕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600명밖에 부하가 없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부하 600명 있는 거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어깨를 올리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벌써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줬잖아.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자신이 장래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걸머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준을 선포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했는데 경고망동하면 안 되죠. 함부로 현직 왕을 죽이거나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록 그의 부하들 600명은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세월을 단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처신은 너무나 정확하고 신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자신의 욕심이 서로 충돌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좀 수준 높여야 돼요. 죽일 수 있을 때 안 죽이는 거. 이건 수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요, 바울이. 밤에 얼마나 찬양을 심각하게 뜨겁게 했길래 옥문이 터졌을까요? 옥문 터진 건 하나님이 열어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가야지. 야, 하나님께서 옥문을 터뜨렸다. 신라, 빨리 나와. 막 나가야 돼. 바울은 안 나갔어요. 내가 왜 도망치듯이 나가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진득이 그냥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선포했잖아요. 이런 건 수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백히 나가야죠. 그러면 안 나갔어요. 그날 나갔으면은 간수는 자살했고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번갯불같이 터진 그 찰나적인 순간에 계산해보자. 계산기 가져와봐. 나가는 게 좋겠냐? 안 나가는 게 좋겠냐? 그런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평상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다 저쪽으로 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돼. 다 죽이고 뛰쳐나가도
죽이는 건 안 되지.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으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신앙의 사람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4절 하반부에서 다윗이 왕의 겉옷자락을 약간 뱄어요. 근데 이건 차후에 이제 그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가는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보시라고 이거 왕의 옷자락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근거리 있었는데 왕을 시해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그거 증거 삼으려고 옷자락 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찔렸다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나 그렇게 왕의 옷을 벨 정도면 등판에 콜 꽂을 수 있었는데 나 이렇게 왕을 건드리지 않는데 왜 왕은 나를 따라다니십니까 하고 증거 삼으려고 그냥 살짝 뵀지만 그것도 마음이 안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예고된 왕권이 하나님의 때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 의식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적인 말씀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마지막에 사울이 일 끝내고 구를 나가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자기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도 모르고 자기는 또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유유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고 저도 저의 길을 가고 다윗도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또 열심히 막 눈을 밝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길을 갑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주어진 길을 갑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비교적 예수님께 대해서 덜 적대적인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귀뜸해줬어요. 귀뜸해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날 죽이려고 하냐? 너는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시오. 다 때가 되면 떠나. 오늘 내일은 내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3일에는 완전해질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길을 가야 되지. 주님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한동안은 도망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종례적으로는 죽음을 향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 속에서 결국에는 다윗의 그 길이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그 도망자의 길처럼 보이는데 계속 걸어가면 왕이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보니까 계속해서 가니까 죽음의 길인데 결국에는 보니까 죽음의 길이 아니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길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고 가슴이 뛸 정도로 막 유쾌하지도 않고 양손에 땀을 쥘 정도로 보람의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길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 인생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참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나 예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이루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아낍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데 다윗은 챙깁니까? 다윗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거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해코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논리도 분명하고 대의명분도 확실해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건들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죠. 오늘 어두운 굴 속으로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면 환하게 보이는 그 굴 문에서 한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울이에요.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옵니다. 떡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그냥 내보낼 수 없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신중함, 기다림, 욕심 내려놓는 것, 이거 모두 믿음이 반듯한 사람들만이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차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와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그래야 기쁨의 수영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한자 중에 수도 선부 이런 말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수도 선부. 물이 차면 배가 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물이 차야 배가 뜬다는 거. 그 전에 자꾸 그렇게 거들먹거려 봐야 자기만 피곤하다는 거. 여름이 없이 가을이 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서늘한 가을이 오잖아요. 봄날의 파종, 여름날의 땀 흘림 없이 열매가 맺히는 가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수면에서 폭풍에 휩싸여서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좀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한밤중이 지나서 그냥 새벽을 향하는 밤 사경에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평소 친근한 사이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하고 시스터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그 이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고 결국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냄새가 시체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도 예수님 돌문을 굴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못 믿는 사람들이 실망도 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명백히 실망하고 좌절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에도 오히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잡는 그 영적인 복원력을 가진 사람, 얘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다른 사람 볼 때 다 절망하네, 다 너는 죽었다, 그럴 때도 오뚜기처럼 7.8기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원력, 그거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뽐낼 것도 없어요. 자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쉽게 뽐낼 수 없는 것은 내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없는 사람, 실망하거나 아니면 뽐내거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타이밍 스케줄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 고모 따라서 떡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떡집에 갔더니 도르래가 돌면서 거기 벨트가 묶여가지고 팍 돌아요. 떡집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쌀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찰찰찰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아마 그때 떡하러 갔나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떡집에 가서 본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떡집에서 이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쌀가루를 시루에 이렇게 올려놓고 찝니다. 찔 때 수증기를 찌는데 수증기 밸브를 언제 잠그느냐에 따라서 떡이 맛있게 되기도 하고 맛 없게 되기도 하죠. 그거 주인만 아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딱 때가 되기 전에 밸브를 잠궈도 떡이 이게 제대로 잘 안 익고, 그 다음에 이거 잠글 시간 지났는데 뒤늦게 이거 수증기 밸브를 잠궈도 떡이 맛이 없어요. 정확하게 잠궈야 되는 거죠. 여러분, 떡 만드는 것 하나도 이렇게 타이밍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옛날에 텔레비는 우리 흑백 텔레비전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흑백 텔레비 아주 옛날 거는 진공식이에요.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딱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요새 아이들 같으면 아마 고장났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30초, 한 50초쯤 지나면 그 뒤에서 진공관에서 펑션 해가지고 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50초 지나면 이제
텔레비 화면에 조그만 하얀 점 생기고 그래서 쫙 퍼져서 화면이 나오잖아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도 브라운관 뒤쪽의 기계 속에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돼가겠는가 하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뒤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동안에 그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지만 하나님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 모세를 부를 때까지 계속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창세기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긴 시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뒤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바로에게 꿈 주시고 떡 같은 관원장, 술 같은 관원장 집어넣고 적당한 때 꺼내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고 국무총리 만들려고 역사를 요셉의 배경에 다 깔잖아요. 제 생각에 요셉쯤 되면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춘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한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그 인생 속에는요, 숨겨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면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사울왕을 위해서 다 골리앗을 죽여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엉뚱하게도 질투와 시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여러분, 다윗이 샤워라도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마음 편하게 앉아서 밥이라도 한 끼 식탁에서 먹었겠냐고요. 매일 그 쫓기는 불안감 속에서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숨겨진 그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내는 일들은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섭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작은 길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 다 안 하는 건요,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5개 할 수 있을 때 손을 오그라뜨리고 마음을 주름 잡아가지고 잡아당기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섭섭하지요. 내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주었구나. 너는 그렇게 주판을 튀기냐? 너는 그것이 그렇게 아깝더냐?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 작은 길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